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 예수가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아멘 했지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교회를 오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원죄 해결받아야 되지, 그리고 오는 분은요 거의 없거든요. 거의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 댕겨봐라, 마음 편해. 병도 낫고 돈 문제, 인간관계도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문제를 알게 되죠. 그래서 내 문제 때문에 교회 온 사람에게 진짜 문제를 알리지 않으면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가짜거든요.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가 내 문제를 신앙생활에 달고 간다, 그건 틀린 거거든요. 진짜 문제를 안다면요, 내 기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로 생각하는 것들은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오늘부터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고 진짜 고백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진짜 문제도 모르면서 예수가 그래서 모든 문제 끝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문제투성인데요. 그런데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끝 그러니까 글쎄 아직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맡기고 그리스도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든 것은 문제 아니거든요. 복음 깨달은 게 뭐냐? 마치 이 도라지 캐러 갔다가 산삼 만난 겁니다. 그러면 도라지 캐나 안 캐나 문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500년 산삼을 캤는데 도라지 못 캔 게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될 수가 없잖아요. 문제 같지도 않은 걸 고민하는데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중에 진짜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 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이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시편 49편 30절에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떠다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인간 모습일 뿐인 금수, 짐승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실과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대로 이거는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면요, 응답받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모든 실과 다 먹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만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놓쳤거든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천사 사단이요,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엄청난 유혹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사단을 이기는데 사단이 속여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만은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집 나가잖아요. 집 나가면서 엄마 아빠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 잃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은 네피림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아닌 다른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 탑은 뭡니까? 성공이 목적이 돼가지고 저주와 멸망, 재앙이 온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홍수 재앙으로 다 죽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한 겁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삽니다. 그렇지요?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방주 안이냐 밖이냐가 절대 기준이에요. 그 방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시당초 메시아가 못 됩니다. 메시아는요, 아담 이후로 주님 재림 때까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셉과 마리아로 인해 출생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가 그리스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 처분 때문에요, 부모가 분명히 있어요. 부모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지가 메시아입니까? 자칭 하나님이 제일 많고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인데 틀렸거든요. 왜 틀렸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거하고 안 맞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그리고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양자와 피제사 드리고 집 인방과 설주에 양피를 받아라. 전부 다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희생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를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니라 잘못 깨달은 거죠.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죠. 최고의 고백입니다. 사단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건지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너무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완전한 열쇠를 주겠다. 그 열쇠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부자 가난병이 상관없이 마귀 자녀입니다. 나이 젖먹이 상관없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를 바뀌고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언제나 삶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복음은요, 생명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죄 짓고 감옥 갔는데요, 감옥 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감옥 가면 천국 못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감옥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됩니까? 도둑질 했는데요, 도둑질한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구원받은 창녀가 낫습니까? 멸망받은 신부 순이가 더 낫습니까? 머리에 뭐 쓰고 하얀 옷 입고 너무 청순해 보이니까 순이가 훨씬 더 낫습니까? 여러분,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창녀가 1000번, 만번 더 낫거든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신분이 완전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생선도 뭐 국산, 중국산 자꾸 시비 거는데 우리나라 동에서 잡히면요, 국산입니다. 저 러시아 바다에서 놀다가 동해 와가지고 잡혀도 국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요, 신분이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지도 모른다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습까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내 모습이 싹 바뀌었다. 혼란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믿고 그 사람까지 바뀌면요. 식구들이 알아보겠냐 말이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부터 나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래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네 보기에 내가 같지 않고 이상해 보이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죽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 너랑은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이야. 당당하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비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되지 왜 자꾸 오직을 주장하냐? 다른 데는 예배 드리고 대충 해도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왜 안 되냐? 왜 안 됩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게 섞이면 100%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운동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몸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모아 쓰는 기운동이 숙달되면요. 기를 모아가지고 아픈 부위에 보내면요. 낫잖아요. 그런데 좋은데 그 기가 오직 되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오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얻은 최고의 축복인데 요즘 애도 하나님은 둘 낳는데 그렇게 귀한 자녀도 오직 되면요. 사단의 역사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게 사단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석가의 가르침 좋은 겁니다. 그게 오직 되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공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 지키려고 최선 다한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율법 오직이 돼서 그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복음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도 중요합니다. 영혼은 다음 뜨겁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주의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이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성이 기준되니까 안 돼요. 이성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 이성으로 절대 이해를 못해가지고 안 믿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체험으로 믿으려니까 문제가 오죠. 영적인 비밀은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 보이는데 믿어야 되지, 보여달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 봤는데요, 속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가 보이고 들립니까? 그게 귀신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옆에서 뭔 소리 해도 성경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성경과 안 맞으면요 거부하세요. 교단이 뭐라고 해도요 성경과 안 맞으면 거부해입니다. 요즘 교단 중에는요 사도신앙에서 벗어난 사도신앙이 변질된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 신학교도 많다니까요. 교단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누가 뭐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우리는 사도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당당하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성경은요 이성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성경은요 죽으나 사나 똑같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요 거지로 살아도 이생이 좋다, 소똥이 굴러도 이생이 낫다는데 그게 말되는 소리입니까? 그 말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도
안 가려고 버티잖아요. 여러분 음욕을 품는 거하고 간음을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음욕을 품는 거하고 간음을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얘기한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음욕을 품고 있어도 누가 시비 안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속으로만 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품고 있을 때는 아무 말 못하다가 내가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당장 사내 못 사내 난리 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에 품는 거 더 심각하게 봅니다. 왜?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더 자세히 보시거든요. 우리는 행위만 문제 삼는데 영이신 하나님은요 생각과 마음을 꿰듯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품는 거 더 중시하시거든요. 살이를 버리시고 모든 음욕도 버리시고 또 도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 순간순간 사단의 역사에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요 그쪽으로 자꾸 쏠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회칠한 무덤이여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너희 회칠한 무덤이여 그랬습니다. 겉보기는요 멀쩡합니다. 왜? 회를 칠해놨잖아요. 회를 칠해놨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너희 회칠한 무덤이여 그랬거든.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동생 아닙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너무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당신 병 나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만 듣고 아멘 그러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만 좋은 얘기 해주거든 그냥 들으세요.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셔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릎 꿇거든요. 자, 오늘 바울사도가 전도 여행이 13년부터 계속됩니다. 아시아,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덴을 거쳐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중직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죠. 브리스길라가 로마 국적이죠. 그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아덴 전도를 마치고 온 바울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 교회에서 세계 복음을 위한 중직자 부부 가정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 문제 많은 교회에서 세계 복음화 중직자가 나온단 말이냐. 절대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응답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입니다. 이 절대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래 표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 절대망대 누리는 확정 제자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진짜 그리스도 절대망대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못 누리면요 죄송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인데 못 누린다.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생활에 집착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부부가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자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중직자가 되었는데 왜 됐냐? 절대 응답 속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학정교회도 절대 제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절대 응답이 뭡니까? 1, 2절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넘어왔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왔습니다. 앞이 캄캄하겠죠. 추방돼 왔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들 인생 책임있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갑자기 추방돼 가지고 앞이 지금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절대 응답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문제 많은 교회에서 세계 복음화 중재자로 서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뭐였냐? 황제가 갑자기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추방령을 받고 떠나면서도 부부가 절대 사건으로 붙잡았습니다. 여기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있을 거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위기 상황은 절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일으킨 사건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양쪽에 아수르 그리고 그저 애굽 두 강대국이 있어. 그 사이에 유대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양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숨도 못 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사이에 낀가 놓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눈만 뜨면 불안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요 4대 세계 강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 한국이 끼어 있습니다. 위에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제가 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뭐죠?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헛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이 찬송 부르게 합니까? 몸은 여기 앉았지만 오만대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받자.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이스라엘을 왜 강대국 사이에 두셨냐?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의지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강대국을 매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건 징계가 아니거든요. 깨달아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된 절대 사건이죠. 엄청난 응답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절대 사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큰 문제가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의 구원은요, 절대 사건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로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완전한 신분 권세를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777 기도로 그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은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 복음의 망대는요, 우리 안에 굳게 세워야 됩니다. 왜 강단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가 반복됩니까? 복음 메시지 제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뒤집어라. 그래서 복음의 절대 망대를 제대로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노사연 씨가 만남을 불러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대요.
그것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이 틀렸어요. 우리의 바람이었대요. 그게 틀린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 저 로마 휴방령 만나가지고 고린도로 왔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18절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남으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8절입니다.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만나가지고 이제 인생에 참 답이 나니까 전도자 바울과 동행을 하는데 우리가 절대 만남을 확신하면 끝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에 그랬습니다. 부부의 집이 교회로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이런 절대 응답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저하고 우리 집사람과 만나면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입니다. 선보러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제가요, 어떤 의도를 제가 조금도 갖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어째 생겼든지 상관없다. 가지고 입이 크다만 뭐 상관이 없고 복음이 통하면 나는 된다. 그래도 은근히 기대를 약간은 했는데 나와보니까 입은 크고 손은 납작하고 두상은 이만하고 그런데 기도한 대로 돼요.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 부부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 주선하는 만남이라 확신하고 절대 응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시원찮게 증언했습니까?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여기는 동기가 없어요. 여러분 독립운동가들 알죠? 책도 영화도 많은데 과연 저들이 동기 없이 독립운동 했을까? 혹시 나중에 대통령 장관 될 동기는 없었을까? 그래서 남북이 나뉘고 4.19, 5.16, 12.12 같은 게 특징인 게 아닐까? 의심도 해보는데 전도자는 동기 없는 절대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5절에 보세요. 말씀에 잡혀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역 되셔야 돼요. 절대 사명 감당하는데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선민사상 안식일 지키고 절기 율법 제도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선민사상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러지만요, 하나님 근처도 못 가거든요. 안식일 지킨다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 없이 교회 생활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요. 614가지 유대인들 그 계명 다 지켜도 못 만납니다.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안식일 그 어떤 법을 지켜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데 무슨 동기가 필요합니까? 절대 사명이에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뭘 추구합니까? 지식을 추구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이성주의를 추구하는 헬라인이 이해한다는 건 안 믿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너희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고 인간 문제 해결 못한다. 왜? 참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의되심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의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여러분의 뿌리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절대 의로 우리의 모든 뿌리를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짓 지식에 속는 헬라인들에게 참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무슨 동기가 필요합니까? 이건 절대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절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습니다. 이게 완전한 이정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잡고 거부하고 전도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한데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게 완전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준다고 걱정인데 정확한 이정표를 봐야 됩니다. 인구 줄어가지고 밑바닥에 일을 못한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다민족 국가 만들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어떤 지자체는요 1억을 준다는데 그건 이동이지 인구가 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는요 이정표가 다민족입니다. 벌써 다민족 국가예요. 그렇죠? 시골 초등학교 가보세요. 다문화 가정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문화 가정 애들이 있는 거 몰라요? 있잖아요. 서진이 형제. 엄마가 중국 분이잖아요.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팔 같은 데는 우리나라로 일하러 올라오고 지금요, 눈에 불 켜고 지금 한국말 배우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 몇 달 하고 하면요, 그 나라 가서 집 사고 땅 사고 다 한대요.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해야 돼요. 어제 저희가 군이 이론 한우 그거 가서 소고기를 좀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 중요한 두 여자 생일이야.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원유 엄마. 원유 엄마가 누구냐? 우리 며느리 우리 김은경 집사가 원유 엄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이제 좀 걸으려고 희망이도 데리고 갔는데 희망이도 데리고 이제 나가니까 어떤 가족이 희망이 보고 달려와요. 가만히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라 부부하고 애들이 같이 왔어요. 보니까 애들이 자그마치 4명. 4명. 그걸 보면서 야 벌써 우리나라도 벌써 다문화가 벌써 진행이 아주 상당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다문화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세계복음화 이정표거든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복음 전했는데 거부하잖아요. 오히려 핍박하니까 이정표를 따라서 후로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리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8절 보세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저는 요 단어를 잘 하도 그리스도가 입에 익어가지고 그리스보는 발음이 잘 안 돼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복음사에 가면. 9절 10절에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이 작정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 칠곡과 대곡 땅에 구원받는 사람이 깔렸음을 보시고 24 캠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못 박혀야 응답 제대로 받습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네. 그래가지고 응답이 없거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적음이라 많음입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면요 대충 살겠죠. 그러나 가슴에 이 말씀이 못으로 박히면요 절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전도자. 이 절대는 하나님께만 해당되죠. 여러분의 어떤 삶의 위기도 절대 사건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거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만남을 언약으로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절대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 보세요. 도망가고 매맞고 감옥 갇혀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꼭 잘해줘야 행복입니까? 아니거든요. 완전한 치유는요. 절대 만남이 치유입니다. 맨날 싸운다. 문제 없거든요. 생각이 다르고 수준 다른데 부딪혀야죠. 그건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이 치유입니다. 그리고 절대 사명 참지식 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음 외에는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식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 서밋은 너무 많은데 저들 살려는 영적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AI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와버리면요 일자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AI가 다 하니까. 그러나 AI 시대가 오면요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하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 절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음 주시고 복음 오직 하는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요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AI가 모든 것 다 봤는데 어쩌답니까? 진짜 중요한 답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그쪽으로 모든 문들 다 여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대 살리는 절대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를 알게 하시고 진짜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 행복, 안식, 참 누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옵소서.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해결할 답이 없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멸망한 시대에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절대 응답의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